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을 자인가요?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초하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다윗이 죽을 자라고 사울이 말하는데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정말 다윗이 죽어야 할 자인가요? 다윗이 정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의 나라와 왕권을 훔치려 했나요? 지금 이 사울의 생각이, 이 의심이 정말 합당한 생각이고 합당한 의심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초하루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오지 않았냐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요나단을 책망하죠.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한다고, 또 집으로 보냈다 하니, 그래서 역적을 내면서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 사울이 제정신인가, 정말 온전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 전투 이후 악령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아말렉 전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죠?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자신의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살진소를 숨겨두었어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왕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울 왕은 악신이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가 악신이 들었어요. 왜 악신이 들었나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신이 든 거예요. 악신이 집힌 거죠. 악신이 지배를 한 거예요. 악신이 점유를 한 겁니다. 무주공산이란 말이 있죠. 주인 없는 산을 무주공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속에는 신이 거한다라는 거죠. 악신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 자신이 거할 처소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자신이 거할 집, 그게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으로 갔더니 청소되고 소재가 되어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에 있지 않으면 누가 지배를 해요? 악령이, 사탄이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불복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거예요. 떠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로 주여 주여 하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불로 해도 시험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믿음 있는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해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즉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머뭇하면 시험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경배의 대상, 오직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다른 무엇을 섬기고 숭배한다면 악신이 든 거죠. 그게 악신이 든 거예요. 그건 사단의 장난인 거죠. 그건 사단의 시험에 말려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택하라, 선택하라 말씀하셨어요.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뜨뜻미지근한 거죠. 밍밍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야, 차면 차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자라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뭘 상징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들고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세속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시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이치 아닌가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인 거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불러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시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신이 들자 번뇌하죠.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어떻게 퇴치하려고 해요? 어떻게 고치려 하죠? 수금을 타서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당대 최고의 악기 연주자였던 것 같아요. 다윗을 불러, 수금 타는 다윗을 불러서 그의 노래와 그의 연주를 통하여서
사울 왕의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근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사울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악령은 악신을 떠나가지 않아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만 잠깐 평안을 찾는 듯 하지만 이내 곧 다시 악신이 지배를 받는 거죠. 번뇌예요. 여러분, 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악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가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가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해요. 믿어요.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왜 사울의 병은 낫지가 않고 악신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욕망이 문제라는 겁니다. 욕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초하루 식사 자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뭐 민족적인 국가적인 행사 축제 날이죠. 이제 식사를 같이 밥을 먹는데 다윗이 안 왔어요. 근데 왜 다윗이 안 왔냐고 책망할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나요? 아니, 앞에까지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군대를 보냈어요. 잡아오라고.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고 사무엘에게 도망갔어요. 사무엘에게 도망가면 나를 그래도 추적하지 않겠지, 나를 살려주겠지, 혹시 사무엘까지 죽이랴, 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군대를 보내잖아요. 아니,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지금 밥 먹으러 오지 않았다고,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게 이게 정상인 건가요? 상식이 벗어나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이래요? 생각이, 사고가 이상하고, 그죠? 사람을 의심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게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욕망이죠. 뭐에 대한 욕망이에요? 권력, 권세에 대한, 나라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31절이잖아요.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욕망에,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죽이려고 하죠. 32절,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뭐야? 아들까지 다윗을 두둔한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 나라를 훔치려고 하고 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찌 다윗을 두둔하냐라는 거예요. 어찌 다윗을 살려두냐고 하는 거죠. 요나단,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 가득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말씀을 버리세요. 이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통제받지 못한 욕망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못한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번뇌하고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사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욕망에 가득한 사람. 여러분, 욕망은 그래서 사단의 침입 통로예요.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욕망은 사단의 공격 루트라는 거예요. 공격 수단이고. 사단은 그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충동하는 거죠. 그거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신이 들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가 언제? 악신이 들었을 때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잘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욕망을 놓으면, 욕망을 버리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안 변해요. 결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뭐 때문에 안 변하냐? 욕망, 이 욕심 때문에 안 변해요. 그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깍 붙들려 있으니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눈이 흐려지잖아요. 아들도 안 보이잖아요. 백성도 안 보이잖아요. 오직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놓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욕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져야 살기도 하고 삶의 의미도 느끼고 삶의 보람도 느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욕망을 선의의 도구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욕망을 써야 되는데 이 욕망이 악의 도구로 변할 때, 이 사울 왕처럼 악신의 악령의 지배를 당할 때, 악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의 도구,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악신의 도구로 전락할 때 이 욕망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존재를 파괴하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추적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듯이 공격하고, 추적하고, 괴롭히고, 그죠? 까다롭게 하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관계와 구조 속에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파괴해 가고 있는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은 죽일 자일까요? 사울의 욕망이 다윗을 죽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내 나라를 훔칠 자로, 도둑으로 다윗을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욕망이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이겨야 돼요. 이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그 욕망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욕망이 사로잡힐 때 승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내 욕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선한 도구로 변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예배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욕망을 다스릴 때 그 욕망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처럼 욕망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됨을 사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자로 여기고 반역자로, 도둑으로 몰아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말씀